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죽지 않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믿어 믿음 안에 살도록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금 살려내신 것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도 크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죠.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지는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부르죠. 맨 처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성령 강림절에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수직적인 바람으로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불어온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은 여러 가지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맞바람이 있는데 이거는 역풍과 같은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바람이죠. 맞바람입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순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원한 산들바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한이바람도 있습니다. 주로 서풍, 북서풍을 말합니다. 남풍을 개풍이라고 합니다. 북풍을 된바람이라고 합니다. 동풍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풍이라고 하고요. 남서풍은 남서풍 말고 다른 말로 서남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그냥 불어오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그 어떤 바람과 다른 이 수직적인 이 바람은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샘솟는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하는 바람입니다. 오래전 BC 6세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었죠.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밖에 없었어요. 해골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이 해골이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주의 신 주의 영에 임해서 예언을 말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그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불을 내리시는데 사막에서 타오르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책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진영의 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붙이시고 하시지만 끄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적과 같이 불이 다 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일이 그쳐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중에는 절망까지 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루는 이렇게 진영을 돌아보는데 어느 한 가정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과자 맛, 꿀 섞은 그런 맛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이렇게 하였던 적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억지로 그냥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건 정력에도 좋지 않고 맛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현충일 날이었죠.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운동을 하러 이제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은퇴를 앞둔 어느 목사님이 와서 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고기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안 주어서 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몽골에서는요, 먹을 것이, 야채는 이제 중국에서 오기는 하지만 야채가 거의 없어요.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생선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또 맛있게 먹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최고로 좋은 건강식이고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서 먹던 그 먹거리가 생각난 거예요. 육류, 생선, 외에 어떤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실컷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거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지, 어디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술 마시고 2차 3차도 못 가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잘 놀아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기쁘게 받아 먹지 못하고 이까짓 것? 이런 식이 되었던 거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어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 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70명의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명단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70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막 앞에, 장막 앞에, 성막 앞에 서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짐을 그들도 함께 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명단에는 있는데 두 사람이 장막에 그냥 있었어요. 엘단,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냥 회막 앞까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점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나에 대해서도 감격하면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아주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로 갔는데 라마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긴 가운데 이제 라마로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에 함께 다윗이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밀사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밀사들이 라마에 와서 보니까 예언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고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니까 또 다른 밀사를 보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보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역시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간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몰고 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가다가 이제 다윗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언을 하게 되었냐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다 벌거벗고 엑스타시에 빠져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한 가운데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소예언자, 대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위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주 광명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멀은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벼락 맞듯 꼬꾸라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받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사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수평적인 만남도 있어요. 지성적인 만남, 지적인 만남인데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해요. 마치 거대한 호수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양수기로 물을 뿜어 올리지만 며칠을 뿜어 올려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막 폭풍우가 몰려오면 그 호수에 금방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수직적인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창을 열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김규진 선교사님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하지 않게 고생도 많이 하고요. 또 현지 어떤 그 문화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이렇게 체험하고 선교도 하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한 2시 정도가 됐어요.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단기 선교하면서 새벽 2시에 들어간 적은 처음이라고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김규진 선교사님 제자분이 가이드를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방문한 교회는 이 대광교회에서 처음 몽골에 개척한 에멜트 대광교회였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헌금하셔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사택도 짓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헌금해서 이제 몽골에 처음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청교회에서 그 시청교회가 시작할 때 최유동 권사님이 전도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어느 여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키가 적은 분이었어요. 말씀도 잘 못해요. 근데 그 몽고 벌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뭐 개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된 그 어느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사모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천교회에서 대광교회, 그리고 대광교회에서 몽골의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교회가 3대를 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기뻤어요, 저는. 제가 언젠가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산행하고 혼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가 너무나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쏟아지니까 이게 윈도우 블러쉬를 이렇게 아무리 세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야, 이러다가 사고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꼬불꼬불 산길에 내려오는데 이러다가 또 이 도로가 유실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다행히 바로 비가 멈춰서
산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케 하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어떤 우물을 파는 모습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파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파내려갈 때 거기에서 펑펑 물이 솟아나듯이 이 수평적인 신앙의 변화는 일부분이 변하지만, 우리에게 수직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수직적인 비가 내려오면, 수직적인 은혜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만남의 순간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만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단기 선교를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마가 다락방의 모습을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수평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이 불가마가 된 거죠. 성령의 풀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아주 영적인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바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보다도 수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은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직적인 바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거고 큰 거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바람은요, 파괴를 낳을 수도 있어요. 몽골은 자동차 바람이 일어났어요. 도시 바람이 일어났어요. 길은 별로 없어요. 그 평야지에 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밀리면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좋지 않아요. 울퉁불퉁해가지고 한 300km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뛰니까 그 걷기 운동할 때 그 몇 보 했나 그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켜놓았는데 2만 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가운데 탔는데 2만 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막 엄청나게 뛰니까 어느 사모님은 허리약 먹으면서 타고 갔어요. 저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버티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이 몽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초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초지는요, 이 말과 소는 목초지다 이제 내놓고 저녁이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사라지니까. 큰 나무 하나가 있으면 목초지 뭐 그 부분 다 뭐 풀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목초지를 만드는데 법으로 이제 베지 못하게 하니까 나무를 죽여서 베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그 목초지, 뭐 일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소나 말, 이제 양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들죠. 염소도 이제 저녁이 되면 하나하나 찾아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말과 소는 스스로 이렇게 잘 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가 뭐 한 9시 반 정도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시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몽고에 가서 별을 보고 싶었는데 별 하나 보고 왔어요. 딱 하나. 왜냐하면 일어나니까 5시인데 벌써 환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올바른 방향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바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런 놀라운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수직적인 바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뜨겁게 하는 바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혀처럼 불꽃이 갈라져서 타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방언이 터졌던 거죠.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체질도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암세포가 하루에도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 암세포를 이기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에 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암이 싫어하는 그 열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그런 암을, 질병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곳곳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도 아주 뜨겁게, 아주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질병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나태한 마음, 불평, 원망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뜨겁게 완벽하게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방 안에 그냥 가만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활동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일으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평양 중심으로 있었던 그 많은 믿음의 선한 역사가 평양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평양에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니까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 부산에도 거제도에도 제주도에도 목포에도 군산에도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동에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은 어떤 날인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축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네팔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귀한 물질을 통해서 또 인도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미얀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아르헨티나 여러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역동케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뒷맛을 좋게 만드는 바람이다 하는 겁니다. 몽골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갔다 오시면 몽골 이야기를 많이 좀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보니까 라일락이 펴 있어요. 아주 향기가 좋은데, 여러분 이 라일락 꽃 향기를 맡아보셨어요? 맡으면 그냥 그것을 들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공기를 더 마시잖아요. 근데 이 몽골 초원에 가면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꽃들의 향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곳이 그 어디나 아름다운 꽃밭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삶이 향기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주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정말 감사함이 넘쳐 흘러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함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살면 그 기쁜 마음이 강물되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입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술이나 알코올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면 내 삶의 맛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미롭고 감동적인 고백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무능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보강케 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깊게 만드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삶을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강물처럼 흘러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만 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